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을 겪었는데, 그럼 정신을 번쩍 차려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나태해져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그 99명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사람으로 극적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훌쩍 성장시켜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아프면서 크는 나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힘들어진다, 점점 나태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나태해졌지 더 바짝 고삐를 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구원관이 내가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좀 맹신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어떤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냥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멋대로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우리 한강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종말의 시계는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시계는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의 시계는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 앞으로 정말 뒤로 가는 적은 없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이는 속도가 우리의 시침과 하나님의 시침이 다를 뿐이지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시계바늘이 종말의 시간에 도착하면 딸깍하고 멈출 것입니다. 그럼 다 끝납니다. 그때는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종말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 위에 덮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폭우로 산사태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천 산사태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출연했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인가 미국 산타바바라에 있을 때 고속도로 옆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그 산이 무너져서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구호 활동에 참가해서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산사태가 얼마나 몸서리쳐질 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근데 종말이 되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아 우리 위에 덮어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종말의 시계는 계속 달리는데,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말로 국물도 없다, 정말 큰일 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종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을 듯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사랑 충만하게 받았고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고 말씀 충만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났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홍해가 열려서 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정말 인류 최초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를 때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영적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든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연 이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때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들 다수가 얼마나 다수였는가 하면 모세를 포함해서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좀 과격한 무서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좀 의심스러우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이 악을 즐겼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시딤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여인들이 그들을 막 꼬드기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만 3천 명을 죽이시고야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라세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오히려 그 성읍을 멸하도록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우회하려 가다가 험악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왜 자기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힘든 인생일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마시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고 원망,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는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순종하여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상시키는 사건인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살리라고 하신 구원의 말씀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나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보기를 거부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 땅은 그 거민들을 아주 삼키는 아주 나쁜 땅입니다. 우리는 저들 거인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라고 부정적인, 그래서 막 백성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놓아두지 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이끌어서 저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냐며 이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노를 멈추셨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일단락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장황한 경고의 말씀, 이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부정적인 저주를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제는 다 끝났다, 니넨 소망이 없다, 지금 정죄를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면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즐겼던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멸망당하였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코로나 이후에 긴장의 끈이 느슨해져 가던 나의 삶, 시간의 흐름 속에 자칫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굵직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8절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스스로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만세반석 위에 있는 그런 구원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만세반석 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의지한다면 그 예수님이 반석이심에는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 반석이 흔들릴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반석에 서 있는 우리가 늘 문제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으나 섰다고 믿고 싶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꽈당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칩니다. 그럼 다쳐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칩니다. 팔이 부러지든 발이 부러지든 꼬리뼈가 금이 가든 고관절이 부러지든 부러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넘어지셨다는 소식 들으면 제 가슴이 얼마나 덜컹하고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 직접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전화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요. 장례 소식 듣는 것 같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육신에 넘어지면 그래도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잖아요. 어차피 우리 몸은 점점 후패해져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그런 우리는 존재니까, 여러분 설령 불구가 되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설령 불구가 되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넘어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조금 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9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10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시죠? 어제 누군가는 절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3배의 절을 올리신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신할매, 당군신, 장군신, 동자신 등 무당들이 모시는 그런 신들, 그 앞에서 절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습니다. 만몬, 돈을 우리 스스로 어쩌면 정말 자각증상 없이 이미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없다고 우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 중 가장 큰 음행은 저는 동성애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 문제는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만 음행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것도 음행을 조장하는 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여금 동성애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성애를 음행이라고 정죄한다면 그럼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요?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음행이라고 정죄하면서
당신들 또한 간음죄를, 더 가증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면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동성애자들 못지않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할까요? 이제는 정조가 순결이, 동정이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를 만든 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 속에 동조해가는 젊은이들 역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동성애를 더 더럽고, 동성애자를 더 더럽고 추하다고 정죄했던, 차별했던 우리의 모습도 사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 자체는 미워하되 저도 동성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영혼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한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조금만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이런 질문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주시옵소서. 어김없이 시험 망쳤죠. 하나님도 시험지 앞에서는 그 별 수 없으신가 보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해마다 1년에 2번씩은 이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과연 나는 몇 번이나 맥추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켜왔던지요. 오히려 입이 삐쭉 나오는 것을 애써 집어넣으면서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감사원 봉투에 억지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는 휙 헌금함에 던져넣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금수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은수저는 주고 태어나게 하시든지 우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까지 주셔서 아프게 만드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로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음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좌정하시도록 모시면서 그렇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에서 원망이 나올까요?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그가 나의 왕이시라면 그 왕을 시험하고 의심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될까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셨다면, 그 피가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음란을 단호하게 떨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주인의 자리에 그 주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아멘 하지만 그러나 나 또 넘어질 거야. 우리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도 멸망당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출제자가 우리 수능을 보면은 그런 시험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틀리라고 그 변별력을 해서 틀리라고 만드는 시험, 꼬고 꼬아서 꼭 틀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험 문제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미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예쁘다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임할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 시험 출제자가 망하라고 주시는 시험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또 다른 교우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은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났구나 싶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성도는 아주 섬세하게 영혼 깊은 곳에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시험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음악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게 귀뜸해 주셨습니다. 아무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목회를 하시는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 치고 큰 시험을 안 당한 분이 없다라는, 제가 보니까 그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그 어느 목사님인데 용산에서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었을 때 대장암으로, 그 부목사님 때 대장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거의 끝까지 가셨었는데 이제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일 당하신지 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장하라고 하나님이 대장암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는 저도 했어요. 조금 아주 맛보기 정도로 해프닝으로 넘긴 정도라서 그런지 제가 기대한 것만큼 크게 쓰시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다고 나도 큰 목회하도록 주여 나에게도 죽을 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니 무서워서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맞기 전에 잘하자. 그래서 맞기 전에 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아도 그저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기 전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나 시험은 피할 수 없으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맞기 전에 잘하면 제일 좋지만 아무튼 매를 맞던 시험을 당하던 그 어떤 시련을 당하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넘어질까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전 인류가 겪은 재앙이 지나갔는데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6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광주 인구의 4배가 사망하는 큰 재앙이 우리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한강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정말 그렇게 68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인류의 재앙이 있었으면 우리 인류가 정말 세계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나태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계는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경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여 비록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겠노라 다시 다짐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으로는 주님 주신 말씀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